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수생하는 봄의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스펙과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소중한 우리의 중심을 가꾸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던 세상의 염려와 골리앗 같은 세상의 문제들 앞에 압도당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하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비추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선교지에서 선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충성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역지가. 그래서 읽어보시고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송 후에 합심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를 함께 낭독한 후에 말씀 붙들고 합심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알려드리면 황명래 집사님께서 어제 집으로 들어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 크게 다치신 건 아니고요. 걸어가는데 뒤에서 막 카니발 정도 되는 차가 다리 쪽을 좀 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검사를 좀 했는데 뼈에 이상은 없고 타박만 있다고. 근데 지금 걷기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약 드시고 아마 오늘 정도는 찜질하시고 그리고 뭐 물리치료로 이렇게 통원치료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5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3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이번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정주와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에게 닥치는 조급한 상황에 부득이 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른 척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였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십자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위더스 교회와 공동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 VIP를 찾고 섬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이 위로가 되며 영적으로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VIP들이 참석해 하시고 모두가 형제자매로 하늘가족됨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부상당해 치료 중인 성도에게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이 심각한 오늘날에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속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며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복무 중인 자녀에게도 건강과 안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도전과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이른바 외모 지상주의 시대 또는 스펙 중심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얼짱, 몸짱, 스펙짱이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유행했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학벌과 재력이라는 이 스펙이 활용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나 도덕성 같은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환호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참 어이없게도 예전에 이 수배전선에 실린 여자 강도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쁘다는 이유로 강도 얼짱이다라고 하는 팬클럽이 생겨나는 그런 기현상도 있었습니다. SNS를 열어보면 모두가 자신의 가장 화려한 겉모습, 가장 성공한 순간만을 포장하여 전시하느라 바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급급해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가꾸는 데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의 설립과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빛바랜 허름한 옷을 입은 노부부가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지키던 수인은요, 이 사람들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는 그 겉모습만 보고 무례하게 대하면서 총장과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런 대학을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노부부의 진지한 질문에도 이 수인은 멸시하는 태도를 일관했죠.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 노부부는 발걸음을 돌렸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대학이 바로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버드 대학교는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속단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인간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타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본능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에만 얽매이다 보면 우리는 결국 과장과 위선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다가 나 자신이 참된 영적 정체성마저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은 사울왕의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왕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영적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크게 되어진 세상 기준에서 완벽한 얼짱, 몸짱, 스펙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교만과 탐욕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택하신 다윗은 사람의 눈에는 전혀 띄지 않던 들판에 이름 없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가치의 기준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속사람, 즉 중심을 정결하고 아름답게 가꾸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잣대인 외모를 넘어 하나님의 시선인 중심을 바라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이새 아들들이 제사를 위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 순간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마저도 그의 건장하고 늠름한 외모에 한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외치면서 엘리압의 화려한 겉모습과 훤칠한 키만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섣부른 판단을 단호하게 중단시키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짧은 한 구절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인간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타락은 단순히 이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지성, 또 판단력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시선까지도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들, 즉 학벌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직업이라는 잣대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게 마련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의 계급장을 그대로 반입해 옵니다. 그래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무슨 계급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물이 들고 온 기름불병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름을 부음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는 경우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기준이 담긴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죠. 훗날 사무엘상 11장에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겉모습이 그럴싸했던 맏형 이 엘리압의 진짜 중심이 어떠했는지가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장수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으면서도 오히려 의본을 품고 나선 동생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영적인 교만과 완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외모는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도 믿음의 용기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의 그 텅 빈 내면 썩어가는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기에 어떤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까? 보자마자 바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혹시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에 미치지 못한다고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나 배경이 없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아서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눈빛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적표나 이력서를 보시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불꽃을 가진 눈을 가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이 무너져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모든 위식과 위선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외모나 스펙으로 속단하고 무시했던 우리의 얄팍하고 부패한 시선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펙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던 교만과 남의 시선에 얽매여서 자신을 포장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내면을 갖고 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진실한 예배자로 서십시오. 엘리압을 시작으로 사무엘의 앞을 이세의 7 아들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모두 다 하나같이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명백한 노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사무엘이 이새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느냐? 그제야 이새는 마지못해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요. 그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긴 다윗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온 동네 장로들이 떨면서 영접하는 국가적인 제사 자리였습니다. 형들은 모두 목욕제기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이새조차 막내 아들 다윗의 존재를 대단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들판에 남아서 양의 똥을 치우고 맹세의 위협 속에서 양떼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리고 만만한 다윗이 그 소외된 자리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진 존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의 고독한 소년,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이 제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훗날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 사무엘상 17장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거친 들판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 같은 맹수와 싸웠습니다. 그 고독하고 외로운 들판이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지성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당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 속에서 철저히 소외된 그 자리에서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간 시간들이 다윗의 중심을 빚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형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뽐내고 있을 때 다윗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양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화려한 제단 앞이 아니라 들판에 양똥 냄새 나는 그곳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의 그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의 그 식사들을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로 강력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들판에 홀로 남겨진 다윗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직장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해야만 할 때,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쳐서 나의 이름과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을 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의 제자리 걸인 것 같아서 캄캄한 독서실에서 혼자 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이름 없는 들판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작고 초라한 자리가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룩한 테스트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의 작은 일상과 숨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밭을 기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갖고 와야 할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란 말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다윗의 중심이 훌륭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아주 결백의 상태이거나 날 때부터 성자의 인품을 가졌을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어두운 이면을 결코 감추어 두지 않습니다. 그가 훗날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잔혹하게 살인하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즉 다윗 역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은 전적인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그 다윗의 위대한 중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책망을 들었을 때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엎드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5절, 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중심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 자신의 무능과 부패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마침내 들판에서 불려온 다윗이 어떠했는지가 묘사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얼굴이 아름다웠다, 눈이 빼어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또 사무엘이 외모만 보고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겉으로 배어나오는 고결한 인상,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 머물렀던 자에서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영적인 생명력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치장해도 그 얼굴에서 평안이나 생명의 빛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이 모든 역사의 절정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요,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날 이후로 그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신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의 연약함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또한 사울의 칼날을 피하는 10여 년의 혹독한 광야 훈련 속에서도 그를 인내하며 견디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성군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요,
그냥 가만히 두면 어느새 잡초가 무성해지고 교만과 탐욕의 쓴뿌리가 자라나는 척박한 땅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합당한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도덕적인 수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는 농부의 심정으로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위선과 이기적인 동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적 허영심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부패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쓴뿌리와 영적 교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온전하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는 본문을 통해서 겉모습과 스펙에 집착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벽하게 뒤엎으시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통쾌하고도 준엄한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또 그렇게 존경받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일화를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는 평생 자신의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툭 튀어나온 광대뼈, 깊게 패인 주름 때문에 정적들은 그를 가리켜서 고릴라라고 부르면서 야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도 그 링컨의 사진을 보면서 그를 흉측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서 깊은 인자함과 위엄, 그리고 평안과 존귀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링컨은 평생을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꾼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룩한 속사람이 질그릇 같은 육체를 뚫고 나와서 그의 인상과 삶 자체를 눈부시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전전긍긍하던 삶의 피곤한 짐을 이제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직업이나 외형, 배경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평가했던 우리의 얄팍한 시선을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모와 스펙을 갖고 내쏟았던 시간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대에서 박수 받으려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의 외로운 자리를 할지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단 한 분의 박수갈채를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의 조각들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으셨던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 선언문을 함께 읽겠는데요. 시선을 넘어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잣대인 외모와 화려한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영적 중심을 정결하게 가꾸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작고 이름 없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굳어진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도구로 빚어지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아름다운 속사람을 바꾸어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 10회 반복으로 여러분들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좀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가 그토록 치장하고 포장했던 세상의 화려한 스펙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여주기 식으로 행했던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 열심이 모두 지나가고 나면 과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우리의 진짜 중심이 남아있는가? 라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면서 찬양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성과, 화려한 외모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앙망하는 그 진실한 마음의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있던 모든 외식의 포장지를 벗어던지고 나의 가장 깊은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마음의 예배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여름이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짖느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짖느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주보 보시면서 함께 헌신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세상적인 조건으로 타인을 속단하고 평가했던 우리의 얄팍한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겉모습보다 내면의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온전히 힘쓰게 하옵소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자리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다윗처럼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굳고 완악한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며 매일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셔서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간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유머나 세상적인 조건으로 타인을 속단하고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겉모습보다 내면의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온전히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따라주지 않는 소외된 자리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있지만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더욱더 충성하며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굳고 완악한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황명관 집사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속히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면접 앞두고 있는 우리 희미자매에게도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 허락해 주셔서 면접을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살피시며 끝없는 자비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둡고 소외된 들판 같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헛된 잣대와 시선을 벗어버리고 오직 정결하고 진실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3월 파송 찬양 주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높이 받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모든 결박 부셨네 주님을 기뻐합니다. 자유해 모든 결박 부셨네 함께 이거 선포할까요?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자유를 주신 주님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다시 한번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